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구원과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도 한 번은 반드시 이렇게 내 스스로를 묻고 또 주님에게 대답을 드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대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거기 예수 이름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주신 말씀이 믿음이거든요.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가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에서도 구원을 받죠. 마치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을 때 6월절이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분설주와 인방에 바른 자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아 출애굽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예수의 흘린 피가 나의 죄 때문임을 마음으로 믿고 그렇다고 입으로 주로 예수를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데 잘 들으셔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누구나 천국에 다 들어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수없이 주장한 것이 믿으면 구원받고, 자,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그랬어요. 굳이 구원론으로 설명을 할 때는 구원의 형태는 세 가지죠.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즉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개나 소나 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다르고 멸관이 다르고 그걸 결정하는 게 성화의 구원의 과정이다. 근데 늘 뭔가 개운치를 안 해요. 늘. 근데 제가 사실은 지난 3월 달에 저 화성에 있는 그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따위 이름이 되어갖고 천국을 다 갈 수 있는, 당신들 구원받는 것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구원받는 것과 천국은 엄연히 다르다고 그런 거예요.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과
천국 가는 건 다르다. 깜짝 놀랐어요. 27년을 내가 목회하면서 24년을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그랬는데 구원받는 신앙과 천국 가는 신앙이 다르다? 저는 한 달 반 동안요 꿈에서도 수도 없이 고민을 했어요.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그러다 어느 날 한 3주 전에 토요일 날 밤에 1시 반에 자려고 들어놨는데 번쩍 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구원받는 말씀과 천국 가는 말씀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간 동안도 지금까지 배우거나 알고 있었던 교리나 신학이나 주장들은 일단 내려놓고, 다행히 우리 침례교회는 신학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신학이고 교리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좀 난데, 자,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은 제가 그렇게 놓고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한문으로 천국이죠. 자, 예수님 믿고 살아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는 교회에 살고 먼저 죽은 이들은 낙원에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대환란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랬죠. 천년왕국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때 들어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으면 다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기본적으로는 다 받은 거예요. 즉,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소국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고 천국을 들어가는 건 적국적인 개념이에요.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다릅니다. 구원받는 것과 천국,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제 이 부분도 수도 없이 설명한 게 그거예요. 수도 없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로마서 시대와 복음서 시대는 다르다. 이렇게도 수업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구약은 그렇게 길으니까 놔두고 신약만 가지고 마태복음부터 구원에 관한 말씀과 천국,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말씀을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보셔요. 자, 오늘은 일단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오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가 다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라요.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서는 이름도 지워진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자 5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신앙의 옷을 더럽히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지운다, 흐린다 같은 말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와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이나 시편 69장 같은 데도 지운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름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왔으니까 2장 보셔요. 7절 잘 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이기는 자. 자 3장 다시 갑니다. 21절에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는 이기는 자는 앉는다는 거. 이기는 자. 자 3장 2절 봐요. 3장 2절 시작.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알아.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는데 점차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놔두면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3절에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셔서 그런 자들을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 번 영생을 얻었는데 얻은 영생을 지키지 못하고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하겠다는 것은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혹은 자기가 앞작스레 죽는다는 것을 이거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 우상들에 취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긴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느 날 도적같이 마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심판을 염두보다는 더 나가서 그러므로 돌이키라는 거지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놔는 어느 순간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족보. 2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지파와 시몬지파의 족보입니다.
5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족보가 나오고 6장부터 레위 족보가 나오고 7장에는 요단 서편의 이사갈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아셀 지파가 기록되고 8장에는 베냐민 지파 족보를 자세히 더 기록해 놓고 9장에서는 바벨론 기관제 족보를 다 기록해 놔요. 그런데 그 족보에 빠진 게 있어요. 특이한 게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이름이 지워졌어요. 왜 지웠을까?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숭배에 매우 심각하게 세상 사람 못지않게 사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힌 자들입니다.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중다한 잡족들과 올려갖고 수근수근 원망 불평하고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 이수근 간첩처럼 수근수근 모세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막 결국은 수근거리는 두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지리적으로 제일 북쪽에 위치해서 예루살렘 중앙성 제일 멀리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제일 기름지고 윤택한 옥토를 차지한 게 이걸 안 주면 수근거리니까. 세상적으로는 가장 기름진 땅을 분배받은 게 단 지파와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특히 단 지파 거주지에서 여로보암 때 세운 금송아지 지단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환경 때문에 원래 믿음이 없는 종자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예배를 더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결국 빠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라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것 좋아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고 결국은 언젠가 그것들에 잡혀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다시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나 천국을 들어가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또다시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안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 어두운 데 내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성막으로 봅시다. 성막. 여러분 지금 성막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성막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자, 동쪽 문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마당에, 바깥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은 사람 중에서 제사장들만 예복을 입고 성소 안에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고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늘보좌가 있는 거예요. 성소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에 있단 말이죠. 자, 우리 교회로 보면은 오방 아파트는 세상이요. 세상. 교회가 오르는 순간부터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마당에 있어도, 목사님 어디 계시냐? 교회 계셔요. 목사님 마당에 있어도 교회 계셔요. 어? 자, 굳이 여기로 말하면은, 강단으로 말하면은 여기가 지성소로 보여야 돼요. 이 휘장이. 근데 걷어졌어 이미 예수님으로. 거긴 성소예요. 자, 성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거고 지성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성막 안에 들어올 때 송아치나 양이 염소만 가지면 누구든지 간에 성막 안 마당까지는 들어와요. 거기서 번제단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수족을 씻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은 제사장들만 예복을 입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응? 성 안에 있는 자, 예루살렘 성이 이렇단 말입니다. 달라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부터 이어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교회 사는 사람이 있고 살고, 자,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천년왕국이 이제 진행됐다가 결국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 구조와 이해갔지요? 자, 이거를 또 다른 이스라엘 역사로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다가 출애굽을 해요. 6월절 어린 양 피만 가지면 출애굽은 무조건 출애굽을 해요. 개나 소나 다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넜어. 이게 침례요. 홍해를 건너 물두멍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3개월간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단 말이요.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요.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기둥 인도를 받아요. 이게 이미 안에 들어왔단 말이요. 들어왔어. 성소 안에, 성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 자,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지요. 성막도 그렇지. 교회도 마치 우리 교회도. 자, 우방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마당으로, 마당까지. 마당에 있는 사람도 교회 왔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는,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마당에 노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이해 갔나이까? 하나같이 다 연결되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들어가듯이 예수를 믿으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의 피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광야는 다 들어가요. 광야는 교회요. 사도행전 7장에 홍해를 건너면 광야 다 지나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만 받으면 다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교회. 즉 진실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아요. 마귀에게 종노도 안 해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에 안 들어가요. 여기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아요. 마귀에서 구원 받아요. 죽음에서 구원 받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만 최종적으로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아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간 살았다고 해서도 믿음으로 싸웠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지 못 들어갔단 말이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생활 하더라도 성령을 쫓아 하나님 뜻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운동장의 경주자같이 열심히 달린 자들, 성경으로 보면은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은 육체의 일을 쫓아 산 사람들은 성에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디모데 1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뒤로, 신앙이 뒤로 밀려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7장 아까 23절 21절 같은 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와 있죠 지금. 22장 자 14절 15절 보세요. 성 밖에 있다는 거요. 구원을 받지만 성 밖에. 자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미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가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자, 마태복음 가서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여러 군데 보시자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자, 잔치 비유입니다. 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 12절 12절부터 14절 봐. 자, 잔치 비유입니다. 잔치 비유. 자, 11절부터 봐. 11절부터. 지금 잔치자리에 초청돼서 많은 사람이 왔어요. 잔치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11절부터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요. 잔치자리에 많이 왔어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손발을 묶어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자,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잘 알죠? 자, 달란트 비유로도 보자고요. 달란트 비유. 자, 24절부터 볼까요? 24절부터 보시자고요. 24절부터 다 보여야 되는 말씀들은.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부 당신의 것을 지켰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럼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임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되.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성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31절부터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게 염소 비유. 자,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한 우리 안에 있는데 한 목장 안에 있는데 한 교 안에 있는데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 그때 양편에 쓴 사람들만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41절부터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행함입니다.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했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으니까 너희들은 바꿔 둔 대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왔으니까 13장을 합시다. 자, 그물 비유. 우리 지난번에 오집사님 이 말씀 읽다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이 그물 비유거든요. 그물 비유. 천국에 대한 얘기, 주님 얘기.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이렇게 가득하게 이렇게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13장. 누가복음 13장 27절 28절 봐요. 27절 8절.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시란 말이요. 자꾸 구원에 관한 말씀만 가지고 저도 수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보자고요. 27절 28절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고. 그러나 구원은 믿음의 경주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지 구원이 천국을 들어간 자격을 얻은 거죠. 이제 시험 볼 자격. 시험 볼 자격을 얻었지. 시험 볼 고등학교 졸업은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 검정고시 무화도 시험 자격이에요. 그러나 대학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경주할 자격.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도움을 알아요. 이때부터 피조물로서의 삶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돼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전 건축의 기초가 놓인 거예요. 기초의 성전을 이제는 지어나가야죠. 에베소 2장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즉 잘 알아야 됩니다. 출발했다고 경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계속 나오는 말씀이 기초가 놓였다고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시작이죠. 믿음의 경주에는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는 게 애굽에서 나온 게 최종 목적이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는데 단지 죄에서 피하고 형벌을 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물러나면은 결국은 낙오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을 가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목사님한테 해볼수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이제 어떻게든지 알아서 하려야지. 이제 9장, 고린도 9장 24절부터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이 바울 사도가 계속 한 말씀 이거예요. 24절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양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가봐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 목사한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자, 1장 18절부터 보세요.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4장 가볼까요? 4장. 디모데 전서 왔으니까 6장부터 보고 갑시다. 6장 12절. 6장 12절. 자, 시작.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보시자고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